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라. 오늘 본문에서는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 딱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어느 부분일까요? 한 구절을 딱 본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외우면은 사도행전 다 외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퍼집니까? 온 유대로 퍼지죠. 그러다가 사마리아로 갑니다. 이제 사마리아 갔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로마까지 가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장을 보면은 8절을 보면은 사도행전 전체를 그것에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주로 접하는 그래서 예루살렘 출정으로만 사역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고요. 이제 8장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곳에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러다가 13장부터 23장까지 보면은 바울을 통해서 이제 땅끝으로 알았던 그 사람들 말로는 땅끝을 알았던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죠. 본래 따지면 땅끝이 어딜까요? 우리까지 와야 되겠죠. 아시아까지도 오고 더 나아가서 세계 열방에 땅끝 생각했던 모든 땅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이 있습니다. 로마로 생각했던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는 전 세계로 연결되는 통로의 역할, 한마디로 로마의 대로다, 세계의 대로다 생각했던 로마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로마로 왔던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이제 흩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땅끝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사도들은 성령 받았을 때 복음은 어디만? 예루살렘만, 이 예루살렘만 유대 중심으로만 생각했던 복음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14절에 보면은 성령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비전을 쫓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비전은 또 다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지략과 내 경험과 나의 이치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없어서 하나님께 여쭈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용맹스럽습니다. 전략가였습니다. 전술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싸움에 능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늘 전쟁에 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엇이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올라가리이까? 하나님께 물어보죠.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대답합니까? 올라가라. 내가 블레셋을 내 손에 넘기리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은 그 말씀대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자기가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경험도 있고 어떤 정수도 있고 그렇게 용맹스러운 다윗이어도 늘 하나님께 여쭤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복음은 유대인 중심, 예루살렘 중심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그것이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를 뚫고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던 사마리아,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던 사마리아, 그 사람들이 상종하기 싫었던 사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수화상 여인을 만났던 것처럼 성령님은 사마리아를 뚫고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기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복음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여기서 우리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함을 그들이 받았다는 것이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여기에서 보면은 그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왜요? 복음의 현장은 예루살렘, 유대인만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택함받은 것도 자기들만 택함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사마리아의 복음을 들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처럼 이 말씀의 뜻은 사마리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을 줄로 알았던 것이죠. 한마디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사마리아를 버리신 줄 알았어요. 사마리아인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폐역하게 살아가고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늘 그렇게 그들은 머물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마리아에 오는 우리 주님께서 사역하신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수관성 여인 한 사람 만나기 위해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그곳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는 수강산 여인 한 사람만 보기 위해서 그곳에 갔을까요? 아니란 것이죠. 수강산 여인의 변화를 통해서 수강성의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수강성 여인, 그 불경스러운 여인, 어쩌면 타락했던 여인을 보고 만나고 그의 마음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간 것도 있지만 더 크게 보면은 사마리아 그곳에 있는 수가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예수는 그곳에 갔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흩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이 생각도 못했습니다.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버렸었다고 생각했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지 못할 거야. 저 사람은 예수의 옛자도 들어가지 않아. 그들은 완전 강팍해. 그 마음은 돌 같아. 아무리 때려도 금강산처럼 그 돌처럼 너무나 단단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랬어요. 사도들이 그랬다면 사마리아는 복을 받아들이지 못해. 사마리아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상종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마리아는 NO!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돌처럼 단단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 강팍했던 마음이 온유해집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셔요. 아멘.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빌립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 복음을 증거하자 사마리아의 영적 지각 변동의 운동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 믿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도 여러분, 그가 다메섹 도장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얘 눈이 멀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안나니아의 제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 너 사울에게 가라. 내가 만났더니 그가 지금 이제 어느 집에서 있으면서 눈이 보이지 않는다. 네가 거기서 안수해서 기도해 주라 라고 했을 때 안나니아가 무엇입니까? 주님, 절대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 행위를 보세요. 저 사람의 행위를 보세요. 지금 다메섹에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자천해서 대제사장이 가서 공문을 받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어디로 가기 위해서 끌고 예루살렘 가기 위해서 왔는데, 이미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내가 가서 그 사람에게 기도해 줘야 됩니까? 왜 제가 그에게 만나야 됩니까? 라고 아나니아가 물어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입니까?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택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갑니다. 실제로 안수하여 기도했더니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처럼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때리고 구타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여러분 변화된 겁니다. 누구를 만났기에? 예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여기서 엄청난 충격의 사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 절대 하나님을 모를 거야. 저 사람 예수를 하면 예수도 들어가지 않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떤 초대교회에서는 엄청난 사건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대사도 2명이 그곳에 파견합니다. 보통 일이 아니란 거예요. 보통 보면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파견에 갈 정도로 큰 사건이었다고 우리 보게 됩니다. 만약 그것이 큰 사건이 아니었다면 누구를 보낼까요? 그냥 가까이 있는 제자들을 보냈겠죠. 아니면 별볼이 없는 사도들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중에 사도였던 베드로와 요한, 그 2명이 사마리아 내려갔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 깜짝 놀라는 사건 중에 하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일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이렇게 성령 역사는요, 사도들을 통해서 즉각 보내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4절 하반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네.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최고의 지도자급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곳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사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들이 소식을 듣게 될 때 바로 즉각적으로 보냈다는 것이죠. 이것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따져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가 듣자마자 이 베드로 요한은 바로 즉시 움직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니요,
즉시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받은 사람은요, 자기 한계를 경험할 때 더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것을 눌려서는 안 됩니다. 더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방언할 때도 그렇잖아요. 방언할 때도 자제하지 마세요. 방언이 나오면 그냥 해야 됩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제하고 참고 억눌고 눌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요, 바로 즉시 반응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반응이 늦어요.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반응이 늦어요.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반응이 늦어요. 반응이 늦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것을 잃어버리고 시간에 맞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몸입니다. 그리스도 몸 우리가 반응이 늦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기 예수님 너무나 답답하겠죠. 내 손이 들어서 컵을 잡아야 했는데 머리를 잡으라 하는데 손은 늦어요. 아주 느림처럼, 슬로우 비드처럼. 얼마나 예수님 답답할까요? 이렇게 가는 동시에 무슨 소리 갈까요? 예수님 가서는 맛있겠죠. 여러분, 우리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반응이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맡겼던 사명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갈 때 있다는 것이죠. 이 손이 아니라 이 손으로. 여러분, 이것은 나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늦게 반응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베드로가 요한이 바로 파송돼서 갔을까요? 의심하지 않고 바로 주저하지 않고 나아갔을까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아들이고 그 말씀 내게 들렸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즉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방언이 임하면 즉시 방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 이 요한과 베드로가 내려갔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베드로 요한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왜 성령 받아? 너희가 왜 예수를 믿을 수가 있었어? 따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항을 조사한 것도 아닙니다. 빌립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냐면서 빌립을 불러다가 너는 나에게 진술해 보아라,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을 하였습니까?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는 것이죠. 베드로 요한은 가장 먼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 받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들의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요시 여긴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 안에 성령이 내재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늘 성령이 충만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가장 우선순위를 뒤로 미룰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일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육적인 일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일이 더 먼저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더 먼저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먼저고, 내가 성령님과 교제한 것이 먼저고,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아멘. 그 나머지는요, 내 육체가 건강하고 내 힘이 있는 한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육적인 것 보이는 것만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 요한은요, 영적인 보이지 않는 것을 우선순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성령 받지 못했다를 듣고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어떤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먼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제일 먼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이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심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여러분, 세례는 두 가지 성령 세례가 있죠. 여러분이 예수 믿음과 동시에 내가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의 죄는 예수의 보혈로 다 씻겨 나갔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줍니까? 세례를 줍니다. 근데 어떤 세례를 줘요? 약식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물세를 줍니다. 근데 우리 교단도요, 침례가 있어요. 이런 침례처럼 어디에 강이나 바닷가에 들어가서 푹 담그는 그런 세례식도 있습니다. 침례교회만 그렇게 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독교회도 그렇게 하는 데도 많습니다. 이것처럼 그냥 그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그들의 물세를 주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모두가 제 사함을 위해서 회개하고 이제 우리는 예수 믿었습니다. 여기까지 단계가 이르렀어요. 어디예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여기까지 이르는데 중요한 사실 성령의 세례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확신이 있어요. 제가 예수의 보혈로 다 씻겼다는 확신이 있어요.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확신이 있지만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들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믿었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에 믿은 증거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물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어도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입술에는 착각적으로 내가 성령이 임하였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임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도 있음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리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좋은 책 복음이라는 말씀이죠. 전하다는 것은 케르소라는 단어를 씁니다. 전하다는 것이죠. 빌립이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것을 그들은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어떻습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그걸 회개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납니다. 그것도 귀신 단수가 아니라 복수, 귀신들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저번 주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귀신이 나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요 놀라 자빠집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줄 몰랐는데 그의 몸에서 귀신이 떠나는 것을 보았어요. 병든 자를 치유합니다. 엄청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엄청났습니다. 복음의 역사는요, 예수의 복음의 능력의 역사는요, 그 사람들이 충격받을 수밖에 없게,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를 믿기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세례인 물세례를 그들에게 직접 주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물세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위치의 변화입니다. 따라합시다. 세례를 받는 것은 위치의 변화다. 위치의 변화다. 위치의 변화는 뭐예요?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옮겨졌다. 여기서 이곳에 옮겨졌다고 말합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것. 그리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지는 것. 그냥 지상의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 옛 것이 새 것으로 되는 것.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자리를 옮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죠. 여러분은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 갑니다.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왜요? 옮겨졌다. 내가 자리를 옮겨졌다.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물세를 받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하나의 세례가 무엇이라고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 성령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세례에 대해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 임하였습니까? 그들이 언제 성령세례를 받았다 합니까? 안수하며. 성령세례는 목회자가 여러분의 머리를 안수할 때, 이번에 단일 기도 때 여러분에게 안수할 때 어떤 분 머리가 엄청 뜨거워지고 제 손바닥이 뜨거울 정도로 성령이 꽉 들어간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꼈을 거예요. 바로 안수할 때 목회자가 여러분 머리를 올리고 기도하면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사모할 줄 믿습니다. 바로 왜 목회자가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시냐면 주의 사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목회자라고 하나님의 대사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사자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라고도 말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둔전교회 오셔서 예수님이 목회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곳에 오시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를 보낸 거예요? 사람을 보낸 거예요. 한마디로 사자를 보낸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버리는 사자를 이렇게 목회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입니까? 그것에 빌립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빌립이 평신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빌립은 전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목회자 형식으로 세리를 줄 수 있는 집사의 권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빌립 집사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제사함을 받는 사람에게, 복음을 들어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던 사람에게 무엇을 주었다고요? 물세를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물세를 주었지만 그들에게 뭐가 없었어요?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 세례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파견합니까? 바로 목회자였던 당시 사도권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교회에 파견합니다. 고넬료 가든도 그랬잖아요. 고넬료 가든도 여러분 평신도들이 간 것이 아니라 누가 합니까? 베드로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몇 있는 베드로를, 시몬을 집에 있는 그를 초대하라 해서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가서 안수할 때 말씀의 근원 안에서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안수할 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했다는 것이죠. 설교할 때 그곳에 있는 사람 모두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렇기 때문에 말씀 듣는 것이 엄청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설교 듣는 기가 열려야 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아멘. 안수받을 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에게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래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게도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내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을 들려지게 하옵소서. 아멘. 내 마음 심령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안수하여서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성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단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공격하다가요? 사단이 공격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며 사단이 여러분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할수록 믿음이 커질수록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막 달려듭니다. 왜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건들 필요 없거든요. 원래 그 사람 그러니까. 그리고 아예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건들 필요 없어요. 왜요? 자기들 함께 살아가는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함께 가야 될 지옥의 권세이기 때문에 안 건들죠. 이상에 예수 믿는 사람 건드려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딱 아파트에 들어가면 교회가 붙어있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노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 공부한다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면서 1대1 교육을 하면서 점점 꼬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외에, 교회 안이 아니라 밖에서는 성경 공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단들의 노리고 있는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이단이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교지가 하나님이고 예수님한테 가르치 않아요. 처음에는 성경에 대한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다 성경의 공부시키다 점점 이 사람들 깊이 들어갈수록 누가 나옵니까? 바로 이 예수가 이 교지다. 이렇게 나온 것이 바로 이단들의 모습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교묘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요 두 가지의 공격을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시 읽읍시다. 시작. 전투적으로 공격하는 수가 있다. 어떻게 공격한다? 전투적으로. 막 전투적으로 공격하죠. 스데반 행시. 스데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길을 막잖아요. 이를 갈잖아요. 옷을 찢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전투적으로 나오잖아요. 이 전투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보통 이렇게 많이 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은밀하게 공격한다. 아멘하고 공격해요. 성령님은 물질하다. 성령님은 생품하다. 성령님은 상품화가 될 수 있어. 누가 질문인지 걸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 읽었던 마술사가 빌립의 설교를 듣고 변화되어 구원을 받았지만 그 마술사는 아직도 성령님이 상품화를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은 그 권세를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누구의 생각일까요? 이 시몬의 생각이 아니라 그 안에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어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해도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도요. 가로지다 마음속에 사단이 심어놓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수님과 같이 있어도 사단은요. 가로지던 마음에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믿음 좋다고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고요?
여러분들 늘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여 있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사단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을 집어넣습니다. 미워함을 집어넣고, 시기를 집어넣고, 질투를 집어넣고, 분함을 집어넣고, 수많은 것.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을 막 집어넣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어떻게 집어넣는다? 은밀하게. 사단은 은밀하게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오면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여러분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서서 진리로 허리를 띠게 하옵소서. 의의 호신경을 붙이게 하옵소서. 평안의 복음의 신분을 신게 하옵소서.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옵소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검, 말씀의 검, 바로 이것을 내가 취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완전히 무장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의의 호신경이 없다면 사단이 여러분 마음속에 은밀하게 나도 모르게 가라지를 싹 뿌려놓을 것입니다. 가라지를 뿌려두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가라지가 자라지 않도록, 아예 싹이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여러분 막으실 줄로 축원합니다. 그만큼 성령의 역사는 대단한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엄청난 성령의 역사는요, 내가 생각할 것보다 더 이상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단이 그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설교를 들었던 빌립의 설교를 들은 말수사. 그래서 그는 오늘 베드로가 행했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돈으로 사서 자기의 장사 소굴을 채기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18절과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무엇을 했다? 받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럼 보았다는 것은 그들이 이해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그 모습이 드러냈다는 것이죠. 이전과 달랐던 모습, 그리고 이전에서 이후로 옮겨지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것은 좋은 쪽이 아니죠. 얘는 돈을 주어서 사서 자기의 장사꾼으로 쓰려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럽니까? 그가 마술사로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자기도 또한 그렇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좋게 보지 않죠. 베드로가 무섭습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무서우면 여러분 과연 우리 교회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엄청 무서운 소리 합니다. 20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성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엄청난 충격이죠. 타일러 될지도 있어요. 야, 그러면 안 돼. 네가 오해했다. 성령이 그렇게 파는 것이 아니야. 오해했는데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짚어주면서 네가 그 돈과 함께 망하라. 이것은 성령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바랍니다. 하나님 은사, 여러분이 주신 은사요, 돈으로 사지 않았었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돈으로 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직분, 돈을 살 수 없습니다. 어떤 직분에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직분을 그냥 받은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직분을 땄다 생각합니다. 너 교회 오래 다니는데 왜 직분 안 따냐? 라고 세상 사람 물어봐요. 따합니까? 열매처럼? 그런 생각하면 착오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이거 더 정확한 말하면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아멘. 나중에 여러분 그 직분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목사로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당신의 것을 당신에게 드려드립니다 하면 무엇이 될까요? 너는 목사로서 정말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장로로서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권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그리고 안수집사로서 사명을 감당했느냐? 집사로 사명을 감당했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무엇이라 합니까? 무익강중이 열심히 사명을 충성스레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주님이 뭐랍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이 많은 기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상의 권위, 권세, 명예를 생각할 때가 많아요. 땄다라고 생각하고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맡겼었어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의 직분 이 세상에서만 존재합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누구 목사야, 누구 장로야 안 불러줘요. 여러분 이름 부르죠. 호영아, 아무개야. 자기 이름 불러보세요. 시작. 한자야. 그렇게 불러줘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 공주제물 때 우리 찬송가 그러잖아요. 나의 직분 부를 때 이렇게 찬송합니까? 아니잖아요. 나의 이름 부를 때 하나님 나의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은사가 얼마나 은사가 있는가 하나님은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냥 맡겨줬을 뿐이지. 은사는 맡겨주시고 재능을 맡겨주시고 건강을 맡겨주시고 물질을 맡겨주시고 수많은 맡겨줘요. 우리가 가면 그냥 내 몸 빈몸 그대로 그냥 나의 영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너에게 맡겨준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것을 묻지. 여러분 여러분의 직분을 가지고 저 하늘에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의 직분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선물로 주시고 은사를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 안에 물질을 봉사하시라고 물질의 선물을 주시고 아멘. 시간으로 봉사하라고 시간의 선물을 주시고 아멘. 재능으로 봉사하라고 재능으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착각해 했어요. 누가요? 마술사였던 시몬이 돈으로 살라했던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돈으로 선화하고 직분을 돈으로 선화하고 무엇이 모르게 성령 역사를 돈으로 사라고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책망합니다. 어떻게 책망했다고요?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하리라. 엄청난 충격이죠. 본문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엄청난 거예요. 성령 역사를요 물질이라고 생각했어요. 성령 역사를요 상품화를 생각했어요. 성령의 역사를요 명예 그것으로 생산권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내 마음이 바르지 않는다. 네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이 세상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도에 대한 관계도 없고 너는 분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도는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제한 그 자체도 너는 없는 거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분깃 그것도 없는 것이다. 엄청난 충격점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것을 듣고 어떠합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또한 정확하게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 되었도다. 베드로가 깨트로 보았죠. 베드로 안에 누가 있었어요? 성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사고 성령을 내가 샀다면 어떻게 내가 활용해야 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리고 성령의 역사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같은 직분 우리는 정말 소중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존중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때 이 소리를 듣잖아요. 누가 들었다고요? 시몬이 사지가 떨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을 따가우면 무엇입니까? 목사님 그럴 수가 있어요? 처음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시몬은 어떻게 했다고요? 덜덜덜덜 떨리기 시작합니다. 떨려서 어떡합니까? 24절에 이렇게 요청합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많은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기도해서 이 말이 전혀 이러지 않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으면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 자리에서 돌려 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시몬은 참 순진했던 것 같아요. 그런 그 마음이 이미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던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회개는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잘못해서 온이치로 돌이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오해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했던 것을 그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세는요 우리가 돈으로 산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 해서 성령 세례가 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모함을 통해서 그 영혼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그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모든 사람이 나타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 했지 않습니까? 왜 빛과 소금이 돼야 됩니까? 왜 우리는 빛을 비춰야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와 같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성령은 세례를 가르쳐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세례만 경험했던 분들이요, 성령 세례를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또한 제가 여러분이 안수하여 기도할 때 성령 세례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사모하지 않으며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왜 요한과 함께 즉시 내려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시켰겠죠. 우리 주님의 영이 시켰겠죠. 빨리 나가. 그 마음 받고 다급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선순위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려가서 무엇입니까? 빌립 부르다가 왜 이렇게 됐냐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복음을 들었지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내려가자마자 예수의 영에 의해서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수를 합니다. 성령은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주에 또 무엇이 나타납니까? 빌립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이 대목에서 빌립이 잠시 떠났다가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에 들어간 뒤에 또다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빌립치서를 통해서 에디오피아 니스를 만나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다음 주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의 재능을 가지고, 여러분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값지게 사용하시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로 가면 어떠한다고요? 회개할세. 다 주님께 들어서 여러분에게 물을 것입니다. 너는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했느냐? 너는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했느냐? 너는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했느냐? 너는 너희가 너에게 주는 물질과 시간과 가정과 수만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했느냐?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 물음에 잘 대답해 주는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이 기도할까요?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베풀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세례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부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역사한 곳은 사탄의 계기가 있습니다. 우리를 계속해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은밀하게 내 마음에 심었던 사단의 그 간사한 그 유혹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옵시고 우리의 성령의 전시갑주를 취하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악한 사단의 계기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나를 막고 장애물로 견고하게 세웠던 그 모든 탄들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뛰노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여서 나중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너는 정말 직분을 잘 감당했다. 너는 은사를 잘 감당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재능을 잘 감당했구나. 너에게 주는 물질을 잘 감당하고 시간을 잘 감당하고 너에게 모든 맡겨둠을 잘 감당했다. 자가가 충성되정아, 내가 이렇게 감당을 잘했으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너에게 주겠다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들을 만큼 감사와 감격이 있지만은 우린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당연히 주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주의 종은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할 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가정에도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직장에도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일터에도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며 저들의 가는 곳마다 성령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집에 돌아갑니다. 안전케 하옵소서. 평안한 잠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내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공과 힘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